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멋있는 시네, 그죠? 이거 멋있어? 그러니까 뭐래요? 이게 광경구망이라니까요. 에? 여기서 달이 광이에요. 응? 심월고원이고 광탄만상이라. 그 달이 만상을 비치고 있어요, 지금. 그 빛이. 에? 심월고원에. 근데 달이 지고 니까 뭐야? 광탄만상이라 광경구망이. 어? 광경구망. 광은 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은 경계야, 이거 경계. 경계야? 손가락과 경계를 함께 잊으니 광경구망 함께 몽땅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뭐래? 이 여기서는 지금 무사인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졸리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한데 경어서사는 이것이 다시 부시하물인가? 부시하물이 더 멋있기는 하다. 무사인으로 바로 없어져 버렸긴 하지만 어쨌든 굿. 뭐쇼?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왜 나와? 그러네. 이것은 자유자재하고 모든 걸림이 없는 삶에 대한 자각이다. 즉 분별심과 욕심을 모두 제하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본다는 의심이를 담고 있는 시라고 성타는 언급하고 있더라. 성타 스님도 경호 스님에 대한 논문 몇 개 있어요. 이 경호 스님에 대한 것을 쓴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즉 분별심과 경호는 고금으로 전하는 이 구절의 소식을 문전에서 현현하게, 현현이 뭐죠? 현현. 이 현현이 굉장히 대단한 말이에요. 현현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실지견이에요.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보는 거죠. 현현하게. 예, 목도하고 있고 자신의 선지를 이 시에서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즉 귀결점은 바로 자신이 뭐더라? 고나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다. 아까 했죠? 자신의 격조 높은 경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 또 음이 또 나와요. 자, 이 시는 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수미쌍관법으로 해가지고 기승정결하는데 기가 다시 결이 되는, 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자, 저두상수면 저 아래로 머리를 떨어뜨리고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항상 수면 졸고만 있더라. 그 다음에 수의 갱무사용 조는 일 말고 다시갱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보니 그냥 조는 일 말고는 없어. 무사인이라 고개를 떨어뜨리고 졸기만 하더라. 조는 일 말고는 다시 무슨 일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썼어요. 조는 일 말고는 다시 일이 없어서 다시 일이 없어? 갱무사용. 그래서 뭐다가 저도 상수면이라. 지금 이게 글은 네 줄이지만 1년과 4년이 같고 2년과 3년이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멋진 이런 것도 되게 멋지잖아. 여기 경호선사 하니까 이런 걸 써놓지 아무나 이런 시를 쓸 수 있겠나요? 대단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인 채 항상 졸고만 있네. 끝! 이게 무사인의 경계죠. 이게 바로 뭐더라? 무사인의 경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사인은 달리 할 일이 없다. 일 마친 한도인이다. 경호는 동학사에서 장부일 뜻을 마치고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무사인이 돼서 거의 한 달을 반 동안 빈둥거리죠. 이것이 바로 경호가 보인 도노돈수의 경지로 경호는 중도 실상의 경계를 바로 보고 절대 면목으로 자신의 경지를 우선 조는 일로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스승 개어의 아까 말했지 조를, 이거 아까 한 말인데 조를 성사시키지 못한 때 곧바로 동학사로 돌아온 경우는 조실방을 걸어잠기고 불철주야 레삼이고 바사드레와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인다. 드디어 원교 3위의 곱고먹다는 대목에 이르자마자 경화의 안목은 번쩍 트였다. 하남은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 숨막히는 그 정적의 순간을 이렇게 이거 앞에 한 것 같은 느낌 아닌가? 이에 고불이 태어나게 전해서 고불미생전이라고 하죠. 그의 소식이 찡하고 울리면서 환하게 드러나 공간이 무너지고 인식조가 같지는 않구만. 또 다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과 주관, 주관과 객관, 사물의 독립관계까지 모두 해소되어 버렸으니 이로써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경지에 도달하여 수많은 가르침과 한없는 기쁜 뜻이 당장에 석연하게 풀리는 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고종 16년인 기묘년 겨울 1879년 11월 보름 무렵이었다. 다만 이 마음 하나일 뿐이라는 대상이 없는 이상은 온 세상이 다 흰 달빛과 같은 것이라. 높은 산 흐르는 물이든 늙은 소나무 아래 긴긴 밤에 태없는 하늘이든 어느 것이고 실상이 아님이 없는 것이니 참으로 이와 같은 도리는 아무에게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요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알 수 있을 따름이었다. 아이고 박한암 스님이 이렇게 길게 쓴 건 처음 봤는데 해석 없이 지나갈게요. 엄청 길게 썼네. 마침내 이리하여 경험은 깨친 소가 되어서 방장실의 베개를 높이 하고 드러넣어 사람의 드나듦을 상관하지 않았는데 스승 만화 강사가 들여다보는 두고 역시 드러는 지른하지 않았다. 아까 했죠? 만화 강사가 무슨 까닭에 누워 맡기느냐라고 보는데 경허는 일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무사를 알아버린 경허에게는 무사는 오직 조는 일 뿐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장자의 영향뿐 아니라 노자의 사유와 노자의 사유와 경허의 사유 체계가 가지고 있는 접점 있죠. 접점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접하는 점. 경허는 깨친 뒤에 그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무사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선어가 아니에요. 무사인은 도교의 그 언어죠. 경허는 깨친 뒤에 그의 스승인 만화상이 들어가도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 화상에 이거 주석으로도 달아놨을 거예요. 무사인이 어디에서 나오더라. 장자의 소요유편에 아마 이 무사인이 나와요. 화상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이 없는 사람은 본래 일하면서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다. 이때 만화가 아무 말 없이 할 말 없죠. 이것은 경허가 터득한 중도실사. 아까 그 한용운이 말했잖아요. 깨달음이 그 자리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한용운이 아니고 방한암 스님이 그러셨죠. 깨달음의 경지에 그 자리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알 수 없다 했듯이 만화 광백은 이 자리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경허가 터득한 중도실상의 도노돈수라는 것을 만화의 안목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아서. 위에서 살펴본 선시에서 무사가 오히려 이리거늘 누구가 성의 경지에 묻는다면 아까 돌개진 마음속의 겁애가 이거 뭐죠? 아까 겁애가 노래 그죠? 하리라는 구절에서도 일대사 인연을 요달하고 장부의 일을 마친 무사한인 무의친인으로서의 경허의 취모검 알죠? 허리도 자른다는 그냥 번개 같은 취모검 말이에요. 모를 막 털 하나도 확 자른다는 이 번쩍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허리도 용납하지 않는 그 소리죠. 허리도 용납하지 않는. 요컨대 오도가나 여러 개송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경허는 도노돈수의 선풍을 사자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다음은 경허집에 실려있는 법문. 시중도 나오는. 시중도 엄청 세요. 근데 불행하게도 경허선사는 시중은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대중에 보이다. 아니? 대중에 보이다 하시기 싫어하셨어. 그래서 이 시중이라는 시가 딱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남아있는 것만도 용하지. 시중이라는 제목으로 경허의 무사인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중도실상의 경지를 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사인의 경지를 황벽은 자제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사인 있어요? 자제인 있어요?
무사인 있어요? 자제인 있어요? 무릇참선이라, 여기 그거 시중에 나와요. 시중도 막 벌벌 떨려요. 그냥 어찌나 그냥 아주 그냥 이게 그냥 추모금을 휘두르고 있는지. 추모금이요. 무릇참선이란 이 허리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허점을 용납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거를 참 이 경허선사. 참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이 참선한다고 어깨 거들먹대는 사람 많지요. 뭔 시민선방을 간다 그래가지고 막 가면은 지네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거기 보지도 못하게 해요. 뭐뭐 사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가지고 뭐 참선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옷을 쪽 빼입고, 나는 수불선언 가서 제일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은 저도 쫓겨났거든요. 왜? 이거 승복을 차려입지 않았다고 저리 가래요. 카메라에 잡힌다고. 그래서 뭐셔 그거?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 일단은 이 말이 안 돼. 선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차별을 한다? 승복을 입고 안 입은 사람을. 어쨌든 간에 거기는 그런 뭐라고 그래? 풍토? 예, 그런 게 있고, 아주 특별한 것처럼 해요. 막 그냥 선빵이라고 다닌다 하고 막 그러면은, 일반인도 그렇지만 또 선빵에 방부를 드리는 사람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 근데 하는 것까지는 좋아. 예, 그런데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특히 우리 경허선사가 지금 무슨 참선이란, 참선 다른 거 빼고 지금 선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참선이라는 말도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참자가 무슨 참자예요? 참고할 참자예요. 연구할 참이 아니고, 연구가 아니고 참고, 궁구. 궁구가 더 좋다. 참고하고 궁구한다 그랬죠. 그죠? 궁구할 참. 선은 뭐랬죠? 낱낱을 보다. 했어요? 안 했어요? 낱낱을 보다가 선이에요. 뭘 낱낱을 봐? 낱낱 자성짜리. 낱낱.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냥 그 뭐라 그래. 이 잡듯이 그냥 다 눈으로 그냥 다 들여다 볼 수가. 확연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무릇 참선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참선한다 시고 막 뻑이죠. 다만 이게 뭐더라? 참선은 뭐더라? 자신의 집안을 돌아보는. 재미있어요. 자신의 집이 뭐요? 자가를 하는 거예요. 자가용? 이거 자가용.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정말 대단한 것은 그 동각삼천 시아가를 했잖아요. 거기는 아가야. 내 집. 자가나 아가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거죠. 자가. 내 집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집을 들여다봐. 자가. 동각삼천 시아가는 이거는 아가지. 응? 아가. 이거는 아가고 자가인데, 아가나 자가나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죠. 경허선사가 내 집임을 깨달았다고 할 때는 아가고, 여기서 자가는 중요해요. 여기 아가는 경허선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경허. 이거는 경허 자신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각자 다. 우리 모두 각자. 뭔 말인지 알겠죠? 각자를 말하는 거야. 각자 스스로가 전부 다 자가가 있어요. 아가는, 경허선사가 오도가 할 때 동각삼천 시아가라고 하잖아요. 시자가라고 하나요? 시아가. 중요하죠.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가 뭐랬어요? 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집. 자가가 전부 다 내가 뭐더라? 주인공을 분명히 바라본다. 이 바라본다가 아까 뭐랬죠? 바라본다. 낱낱. 아까 했잖아요. 헛단. 낱낱을 살펴보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 선이 보일시잖아요. 이 보일시가 중요해요. 헛단. 합쳐서 선이잖아요.
낱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견철하고도 하잖아요. 이게 대단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내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여러 각도에서 아주 요긴하게 각자의 그 쓰임새가 달라요. 자가와 아가가 다르듯이 여기 써 있잖아요. 다만 자신의 집안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이 돌이켜본다는 말도 중요해요. 돌이켜본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회광반조라고 해요. 회광반조. 왜 회광반조라고 할까요? 왜 돌이켜본다고 할까요? 여러분. 왜 돌이켜본다라고 하죠? 회광반조. 돌이킬 반, 빛을 조. 회광반조. 돌아와서 회광반조. 왜? 본래에 빛나고 있었으니까. 뭐가? 자성짜리가. 이 자성짜리가 본래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깜빡 잊고 있어.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반조해 보는 거죠. 돌이켜 보는 거야. 그게 뭐더라? 참선이더라. 참선이 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있었던 내 자성짜리를 깜빡 잊고 있다가 다시 돌이켜 보는 거. 회광반조해 보는 거. 이게 참선이다 이 말이야. 즉 뭐 각자 가까이 있는 자가 자기 집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뭐예요? 자성짜리죠. 그 주인공을 분명하게 역력히 그죠? 바라보고 뭐 바깥 물건에 외물에 바깥 환경이나 바깥 외물에 섞이지 않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섞이지 않아서 삶과 죽음에 휘말리자. 윤회. 삶과 죽음에 휘말리지 않는 건 윤회야. 원래 자성은 윤회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뭐를 채워서 바깥 세상과 휘둘려 가지고 끈끈한 정을 봐요. 아까 저랬죠? 정식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정식 때문에. 그래서 윤회하지 않아서 원래 홀로 있어요. 홀로 밝아요. 심월 고원 광탄 만상이라 아까 했잖아요. 평탄해. 굴곡지지 않아. 얽매이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탈이요? 해탈도 아니야. 원래 있었어요. 원래. 일부러 지어서 해탈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해탈도 아니고 그렇다고 번뇌요? 그 자성짜리가 번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반이요? 열반도 아니죠. 다 날라가고 해탈 번뇌 열반 다 날라가고 홀로 있어요. 홀로 외로이 밝은 심월 고원이 그거예요. 광탄만상. 거기까지가 자성짜리를 들은 거예요. 심월 고원 광탄만상. 광경구망 부시항을. 예. 그래서 정말 이 열반계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밝고 평탄하고 얽매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윤회하지 않는 그게 자기의 주인공이에요. 그거를 뭐 한다? 그거를 낱낱이 분명하게 보일시 호단 살펴보는 거더라 이런 말이죠. 이게 참선이에요. 아시겠죠? 참선이 뭐냐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야 돼. 참선이 뭐냐? 참선이 뭐냐? 뭐라고 말하죠? 특별한 일 아니야. 뭐 자기 집안 자가를 돌려 돌아보는 거야. 자기 집. 자가를 회광반조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집은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의 주인공이야, 내가. 아시겠죠? 예, 바깥 물건에 섞이지 않고 죽음에 해들이지 않고 홀로 있고 밝고 평탄하고 얽매이지 않고 해탈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다. 끝! 이 경선사가 이렇게 잘 쓴다니까요.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써놔가지고 뭐 더 이상 어디 가서 이 선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 경어집만 들이다 보면 얼마나 잘 써놓으셨는지. 아주 지침서야. 그냥 바이블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이블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때 뭐랬죠? 이거를 경어집을 경어단경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경어단경, 육조단경이 아니야. 육조단경보다 더 세. 이게 경어단경이 엄청 세요. 나 죽기 전에 누가 경어단경이라고 우리 종단에서 이거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왜 경어단경이라고 못해? 육조단경도 있는데 육조단경보다 더 센데. 이 뒤에 지금 나오는 그건 더 세요. 시중 더 세요. 내가 이런 거 하다 보면 속상함이 먼저 와서 여기 있죠? 번뇌도 아니다. 여기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어도 실오라기 하나 안 걸. 이거 중도야. 어이가 없죠.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어도 실오라기 하나 걸친 바 없으니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하루 종일 밥을 먹어 쌀한톨 먹고 씹은 바 없이 와, 끝! 중도의 끝판왕이죠. 하루 종일 옷을 입어도 실오라기 하나 걸친 바 없고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쌀한톨 씹은 바가 없다. 그래서 뭐 재앙과 복 이거 한순간 재앙과 복의 재앙과 복과 삶과 죽음. 이 재앙과 복은 상대요. 삶과 죽음도 상대요. 한순간에 죽음의 한순간에 이르러서도 모두 이와 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앙과 복. 재앙을 맞아도 재앙을 맞은 바 없고 복을 입어도 복을 입은 바 없으며 삶과 죽음에 이르러서도 살은 적고 죽은 적도 없더라 이런 얘기야. 모두 이와 같이 그대로 놔두면 삶이고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고 재앙이고 복이고 복이 끝 재앙이더라 라고 아무 일이 없는 거. 이것이 모두 이런 사람이 일 마친 사람이더라. 끝! 이게 지금 그 시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중이 어디서 이 대중에게 보이다를 했는가 라는 그 장소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천장암으로 보죠. 왜? 경허선사가 대중을 모아놓고 이 법문한 적이 없어요. 거기가. 그리고 또 이게 그 경허집 앞쪽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정말 경허선사가 깨달음을 이루시고 첫 번째 대중에게 보인 그 왜 나체법문 있잖아요. 그거는 나체법문이고. 그래서 이거를 천장암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여기서 이 시중은 어느 장소에서의 누구에게 향한 법음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안 써 있어요. 하지만 참선의 바른 경계를 자신이 주인공임을 바로 보는 일 없는 사람의 경지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실오라기 하나 허용하지 않는 철통 같은 절대불의의 중도 실상을 추모검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추모검을. 군더더기 없이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글이라겠다. 아마도 이거는 쓴 거는 또 부석사라고 했네요.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이 부석사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석사에서 안 했을 것 같아. 왜냐? 이거는 전봉준 장군이 안 나타났을 때의 부석사라고 생각을 했죠. 몽룡장에서 몽룡 가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월, 수월, 만공, 그 다음에 치문, 그 치문 해봉까지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이 추모금을 휘둘러서 대중에 보이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것도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혹시 시중이라고 해서 대중에 그렇지 않아. 이때는 이런 걸 쓸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중 모아놓고 그거 할 겨를이 없고 그냥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이게 왜냐면 1895년에 전봉준이 그 1895년 4월 24일 날 여기 어디요? 전옥사에서 교수형을 당하잖아요.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겨우 1898년에 이 몽룡장에 가서 대중을 모아놓고 이걸 한다? 아유, 못해. 그렇지 않았고, 이 시중이라는 이 대중에 보이다는 엄청 세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바로 대도로 성취하시고 천장암에서 대중을 모아놓고 하신, 그게 맞아요. 전봉준하고 나타나서 보니까 이 부석사에서 이거 못해요. 속 시끄러워서. 아마도 부석사에서 머물면서 몽룡 가풍의 기계를 들은 몽룡장에서 만공이나 치문을 겨냥하고 대중을 향해 사자우를 토하는 법이며 이거 추측일 뿐이었죠.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이미 몽룡장에 갔을 때는 경허선사가 더 이상 내가 돌아다니기 싫어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몽룡장이라고 쓰시고 또 자기를 시무장이라고 해갖고 시무장 소 찾는 거. 거기서 이제 그 주석을 하시면서 이거 대중에 보이지 못해요. 그럴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천장암일 거다.
천장함에서 하산하기 전에, 그 거베가를 부르고 하산하기 전에, 저자로 내려오시기 전에 1885년 6월 이전에 이거를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마어마한 법문이니까. 시중에는 아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하산하시면서 그 거베가, 응? 내가 청산이나 세속이나 어느 게 다, 어느 곳에 이것이 있느냐 다 있더라 라고 하면서 내려가시면서 뻘쭘하시니까 쓰셨나 본데, 이것도 그때 했다면, 만약에 했다면 천장함에서 그 전부 다 대도를 성취하시고 보임을 끝내고 또 3년을 더 계시면서 탈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나중에 이거를 마지막에 하셨지 않았냐. 네, 근거는 없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이 법문의 요지는 수행의 기본이 되는 참선의 참된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음 초자들, 참선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목룡장에서 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룡장에서는 이미 제자들을 다 가르쳐서 참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의 제자들인 치문과 만공이 부석사에서 경허를 지도해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어도 실어라기 하나 걸친 바 없으며,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쌀한톨을 씹은 바 없이, 재앙과 복과 삶과 죽음, 이거 전부 다 중도야? 극단이야? 양극단. 네, 와서도 모두 이와 같이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죠. 복은 복대로, 재앙은 재앙대로, 삶은 삶대로, 죽음은 죽음대로 그대로 놔두고 아무 일이 없는 것. 이것이 일을 마친 사람이다 라고 한 이 부분에서, 일을 마친 사람이라고 쓴 거는 사실은 어디에서, 동학사에서 이미 일 마친 사람이라고 했고 천장함에 와서 일 마친 사람이라고 했지, 이게 그 부석사에서는 물론 그 무사인 얘기는 또 고금당에서도 하긴 해요. 아까 그 모사요 성사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긴 해요. 하여튼 이 부분은 황벽의 전신법요에서도 전하고 있더라. 장소는 정확하지 않더라. 전신법요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또한 육조의 선종의 근본 종제를 이렇게 상과법문과 동룡 30류 대법을 들어서 말하고 있죠. 또 말하고 있어. 이거는 중도부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항상 육조 해능의 상과법문과 동룡 30류 대법이 와야 돼요. 라고 들어가면 양변을 떠나고, 아까 삶과 죽음, 또 삶과 죽음, 재앙과 복, 이거 다 양변이에요. 일체법을 설할 때 자성을 여의지 말라고 반대원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하여 경언은 모두 쌍을 하여 대법을 짜고 오감에 서로 인사 진내 두 법을 버져 없어요. 다시 갈 것이 앞자란 육조의 부촉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요. 그 경허선사 법어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확인이 물었을 때 경허선사가 이걸 그대로 써먹어요. 이것이 바로 중도실상의 법을 들이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육조선의 상체로 중도불이에 발언하면, 육조선이요, 해능선. 경허선은 해능선이다. 경허선은 육조선이다. 중도불이에 발언한 목으로 대중을 지도하는 경허를 만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다시 경허선에 도노 점수가 있네요. 이 점수 도노 꺼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눠 일단 여기서 오늘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한 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